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일곱째 날 7바퀴를 돌 때, 7째 바퀴를 돌 때에 크게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의 지략과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고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자, 이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 물건들을 거리로 끌어내어 다 불사르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20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20장 13절을 가게 되면 신명기 20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6장에서의 말씀과 지금 신명기 20장 14절의 말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되지요.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자, 손가락을 끼시고 13장 16절을 가게 되면 신명기 13장 16절을 가게 되면 자, 15절부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신명기 13장에서는 하나도 차지하지 말라. 그런데 20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차지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첫 탈취물은 누구의 것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리에 모아 불살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들의 몫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차이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늘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그 뜻 안에서 말씀이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을 들어가게 되거든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을 칼날로 다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죄악을 싫어하신다. 그 죄악을 물리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죄악에 대해서 죄가 악함으로 나타난 것을 악한 행실로 나타난 것을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방관을 하거나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면서 죄를 보고 가만히 있거나 죄악에 동참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내 주변에 죄와 죄악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것을 나누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잖아요. 그 승리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함으로 인하여 승리의 그 결과물이 탈취물, 노획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믿음 생활하고 싶어 그러면 복 받는 자리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죄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게 되면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탈취물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얻는 노획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이제 7장에 가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5장을 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도 죽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먼저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 이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밭뿐만 아니라 또 그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주니까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셈이 나요, 안 나요? 자기들도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자기도 위로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밭을 다 판 것처럼 얘기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는 얼마만 갖다 놓게 되었어요.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조적이지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죽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려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며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여야 복을 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